신약성경 요한복음, 제가 가진 성경은 18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31절까지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고 영생을 얻도록 기록된 성경.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설교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좀 더 굳세지고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단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한 도마의 의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도마의 의심 이야기는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된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의심하는 도마에게만 집중하고 관심을 두다 보니까 오늘 이 도마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단순히 어떤 교훈만을 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하겠다, 단순히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만을 오늘 본문 안에서 주목하다 보니까 나는 보지 않고 믿어야지라는 단순한 결론만을 교훈으로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쯤에서 다시 한번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느냐.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약 30-40년 후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미 앞서 기록된 여러 권의 복음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요한복음을 뒤늦게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보다 30-40년 뒤에 뒤늦게 이 요한복음을 따로 별도로 기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그러니까 1세기 후반부터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 이단 때문이었어요. 이 이단의 이름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서 교회를 어떻게 어지럽혔느냐. 일단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더럽고 추악한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가 바로 이런 강력한 이원론 위에 세워졌잖아요. 영은 거룩하고 몸은 추하고 더럽고 부정하고, 이런 영향 하에서 이 영지주의 이단이 나타났는데 초대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그 이단들은 어떻게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영으로 계신 그분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몸으로, 또 초림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지만 몸으로 온 것처럼 보여진 것이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도 부정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몸의 부활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당연히 믿지 못하죠. 여러분, 복음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한 가지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린 보통 한 해 절기 중에 성탄절이 연말에 있기도 하고, 성탄절은 굳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즐거운 문화로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여기죠. 그죠? 예수님의 초림을.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요, 또 사도행전 이후의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의 목숨을 걸었어요. 퍼센테이지로 나눈다면 예수님의 초림이 20 정도,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복음의 증거가 80% 이상 돼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신 예수님, 이 복음의 능력을 굳게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세기 후반에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 이 영지주 이단들 때문에 이런 복음이 희석돼 버리고 만 거죠. 성도들의 믿음이 뒤처지고 마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미혹하며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기 위한 복음서로 이 요한복음을 별도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고 시작하면서 어떤 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고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해요.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는데 마침내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뭐가 되었다고요?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어떤 복음서들은 족보로 시작하고 어떤 복음서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또 어떤 복음서는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굳이 사도 요한은 별도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로 요한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느냐? 바로 누구 때문이라고요?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단들 때문이었어요. 영지주 이단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육체로 오셨다. 그분은 참 빛이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약속으로 요한복음 서두를 시작하며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혹시 성경 통독하실 때,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실 때 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소개를 한번 읽어보신 분들 있나요? 사실은 한 10년 지나서 어디에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할 때 앉아 계시면요, 다 그 앞에 나와 있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삥삥 돌아서 그 자리로 와. 아니,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 소개 한 장 앞을 안 읽어가지고 창세기를 수도 없이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요한복음이 시작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왔다. 그분에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선포하며 요한복음을 증언하는 이유와 배경이 있는데, 한 장만 앞에 보시면 방금 전 제가 설명드린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걸 잘 안 읽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도 아는 거예요. 또 모르는 걸 알리지 말라죠. 그리고 얼마나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지요. 목사도 속아. 그냥 잘 아는 줄 알고 목사도 속는 거예요. 뭐 다 잘 알겠지. 그런데 또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 왜 그렇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 이단들,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시작할 뿐만 아니라 흥미롭게도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단락이 바로 마무리 단락이거든요. 이 마무리를 하고 결론을 지어가면서도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인성을,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말해 영지주의 이단들에 의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몸의 부활까지 의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 누구 이야기를? 도마의 의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르고 그냥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 읽게 되면 항상 얻게 되는 교훈이 뭐예요? 도마 의심 더럽게 많네, 이런 거죠. 지가 의심하는 건 생각 안 해. 와,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만져보고 믿겠다. 옆구리 찔러, 주님 얼마나 아프실까, 거길 또 옆구리 찔러보고 만져봐야 믿겠대. 이런 교훈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는요, 사실 당시 영지주의 이단의 미혹을 받고 흔들리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의심했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도마고요. 더 나아가서는 동시에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성과 몸의 부활을 의심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고요?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부정과거형이 아니에요. 부정과거형은 안 믿는 자들로 믿게끔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본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학자들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해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려고 도마 이야기를, 더 나아가서는 오늘 결론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이야기라고요?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선 단락인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일요일 저녁쯤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 샬롬, 평강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는 삶 속에 평강을 찾기란, 이건 뭐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른 데서 평강을 찾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외치시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 보세요, 가장 먼저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셨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복음의 핵심이면서 복음만이 가진 유일한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문제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자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필요한 때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나타났다,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났다 그래요. 계속 계시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떠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정확한 이유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이 자리에 성경에 보니까 누가 빠져 있었다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남은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 한 사람이 그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에 빠져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누구라고요? 디두모라고 불리는, 여러분 여기서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도마는 히브리어예요.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마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쌍둥이라는 말이겠죠, 그죠? 예, 유명해요. 도마라는 사람은 쌍둥이라는 것이 유명해요. 그래서 그는 별명처럼 쌍둥이 도마 이렇게 불린 거예요. 그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도마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데, 그리고 난 후에 도마가 뒤늦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자 25절 보시겠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스스로 손자국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 그 확인 사살처럼 옆구리에 창자국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나다 성령을 받으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냐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던, 나중에 왔던 이 도마에게 이 제자들이 증언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하니, 이때 도마가 어떤 말을 했다고요? 남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자기는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저는 참 도마도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 자리에 도마 외에 모든 제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주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한 뒤에 반드시 죽고 사흘 만에 뭐 할 거라고, 살아날 거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복음서에 보면 강조하시며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믿을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만져보고 손을 넣어봐야 자기는 믿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도마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마를, 어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의심이 많고 믿음 없는 도마라고 낙인을 찍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앞선 단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때의 일을 눈여겨보시면요, 우리가 도마를 이처럼 의심 많고 믿음 없는 도마라고 과연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20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도마 외에 다른 제자들을 만나실 때 평강을 외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래요? 20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여러분 이건 지금 누구를 만나기 전이에요? 도마를 만나기 전 남은 모든 제자들을 만나실 때 주님이 행하신 일이었어요. 뭘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찔린 옆구리 상자국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며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저는 여기다 한 가지 상상을 덧붙이는 거죠. 베드로 같은 제자는 성격이 얼마나 급한 줄 아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듣고 그때부터 100m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보다 늙어서 달리기가 늦죠.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은 세심한 사람이라 주위를 동굴 앞에서 살피고 있었는데 누가 앞으로 통과해요? 베드로가 슉. 얼마나 성격 급한 사람인지. 여러분 이런 베드로라면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손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을 때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비벼댄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봐봐. 이거 봐. 한번 만져볼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제일 먼저 베드로가 뛰쳐나가가지고 만져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해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대한 확신은 뒤늦게 나타나 의심했던 도마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손과 옆구리를 확인했다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이 한 사람이 그렇게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도마나 남은 제자들이나 똑같이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하며 믿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의 장소에 함께하지 못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26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며칠 만에 다시 나타났다고요? 26절에 보니까 8일 만에, 8일 만에. 그러니까 처음 부활하신 때로부터 계산해 보면 그 다음 주 주일쯤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또 나타나신 거예요. 제발 오늘도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길. 주일날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에게도.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워하며 다시 집안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이때는 누구도 함께 있었다고요? 도마도.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도 죽였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들도 죽이겠지 하고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오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첫 번째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만날 때의 상황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도마를 포함한 모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8일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만남은 남은 제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의심했던 도마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어떤 말씀을 건네시느냐. 27절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어떻게 해보라고요? 넣어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너무 놀랐어요. 신기하죠? 왜 이 말씀에 놀랐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앞선 25절을 보면 이 도마가요, 나는 봐야 믿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손을 보고 만져보며 옆구리에 넣어보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뒤늦게 나타나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남은 제자들과 오고 갔던 그 모든 대화를 누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요. 넣어봐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때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는 어땠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길 바래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 어디 갔었어?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믿음 아무튼 더럽게 없네 하고 그냥 인상 팍팍 쓰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그냥 그래 봐라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이후에 나오는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 때문에 약간 예수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어조로 오늘 본문을 읽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랬다면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시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의심하는 도마를 긍휼히 여기셨고요, 사랑하는 눈빛과 마음으로 그에게 이 말씀을 건네셨을 거예요. 만져보라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당시 영지주의 이단에 의해 예수님의 인성과 몸의 부활을 의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이 도마의 의심은 도마 한 사람의 의심이 아니라 영지주의 이단에 의해 미혹되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의 의심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몸의 부활을 의심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은 여러분 여전히 동일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의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문제예요. 목사님 뭘 그렇게 그냥 가르치세요? 저는 그냥 믿어요. 뭘 믿는지 설명을 못해. 그런데 아무튼 믿는데, 그리고 또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뭘 믿는지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거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가? 잘 몰라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의심하는 도마를 바라보면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주님의 바람은 오직 한 가지. 그리하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요?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 넌 11명이 나를 만나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안 믿냐? 봐라 믿어라 믿어. 이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도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도마가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뭘 믿지 못한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드레 만에 주일날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그 나타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믿는 자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길 바라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마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난 후에 마침내 자신에게 있었던 의심이 풀어지자 도마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어지는 28절에서 지난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마르다의 신앙 고백 이후에 학자들은 대부분 이 도마의 고백을 복음서 안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도 자기 오빠 나사라가 죽어서 예수님이 집을 방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도는 고백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도마만이.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마침내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번째로 도마를 만나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서야 놀랍게도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을 나의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으로. 이 놀라운 고백.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도마가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이었다라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의심의 과정 결론에 도마는 마침내 예수님이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넘어 누구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아구가 맞아야 안 맞아요?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시작된 요한복음이 결론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있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만주의 주가 되시며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2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왜냐하면 여러분, 후대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대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믿음을 세워갈 후대의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29절에서 어떤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느냐?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도마를 책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은요, 도마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한번 마인드로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여러분, 길이길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 우린 도마야, 보고야 믿느냐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보지 않고 기록된 말씀과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마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아직 요한복음이 마지막 21장 한 장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아예 여러분 21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복음의 부록이다 이렇게 불러요. 부록. 왜냐하면 20장 이 30절과 31절을 보면 마치 사도 요한이 글을 어떻게 끝맺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며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이 장면을 부록이라고 불러요. 거의 이 단락이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 결론이라고 봐요. 아직 한 장이 남아있지만 사도 요한은 이처럼 요한복음 전체를 마무리하듯이 30절 31절에서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느냐, 30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들이 강조되었죠. 이 표적들 외에도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31절입니다. 오직 이것만을 기록함은, 자, 도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단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신기한 표적들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사실을 믿고 그를 힘입어 마침내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도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된 표적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우리 손에 들려진 이유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은 경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갈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가며 영생을 얻을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뭔가 성경 잘 알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소원과 욕망을 이루길 위해 그나마 성경을 보지, 그래야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오늘 이 말씀대로 성경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위해, 이런 소원을 위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가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세요? 아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경을 들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혹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성경 본연의 목적보다 더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 소원과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그 목적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3대 가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답해야 돼요. 전승에 따르면 이렇게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복음서 통틀어 유일하게 고백했던 이 도마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냐면요, 물론 사도행전 이후에 오순절 성령을 받았겠죠.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로 갑니다. 페르시아를 지나서 멀리 인도까지 가서요, 그곳에서 인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의 모든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동일한 부활을 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며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희한하게 인도 땅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고요, 인도는요 이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을 이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기독교가 가장 세 번째로 종교 분포상 많아요. 여러분 이 하늘의 미랄이 누구였다고요? 도마였다는 거예요. 전승에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했던 도마 이야기를 넘어 요한복음과 성경 66권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와 목적은 이처럼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우리의 의심을 책망치 않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왜 너 그 자리에 없었어? 왜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걸 못 믿니? 이렇게 도마를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을 가진 도마, 그러나 예수님이 설마 부활하셨을까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는 도마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도마처럼 주님 앞에 솔직한 믿음을 갖길 바라요.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연수가 있고 직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래요. 내 직분과 내 신앙의 연륜에 이 질문 가지고 목사님께 가면 얼마나 쪽팔릴까. 그래서 안 물어보고 믿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져도 믿습니다. 믿어지면 더 믿습니다. 몰라도 믿습니다.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모르는데 믿습니다 하지 않길 바라요. 의심이 되면 의심하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의심이 많은 사람이 저일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겠어요? 안 풀리는 건 넘어가질 못해요.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면 믿으면 되는데, 그게 잘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 이야기가 빠져있지? 여기서는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마치 큐브가 맞춰지듯이 너무 놀랍게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것 가지고 씨름하셔요. 그러면 도마에게 8해 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제일 안타까운 것이요, 평강을 얻고자 애쓰는 사람, 성령 받으려고 자기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 예수가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믿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분을 부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분을 부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앞에 서세요. 기록된 말씀을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평강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부활도 믿게 하시고 예수가 주가 되시며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만 함께 읽고, 앞에 보시고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이 찬양 부르면서 잠시 동안이지만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믿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에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찾아가십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가졌지만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바람은 그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손에 이 모든 역사적 사실과 증언을 기록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때로는 부활이, 때로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우리 삶 속에 불쑥불쑥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부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그 속에서 부활을 확신하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며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단락안에 기록된 도마의 이야기, 그리고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요한복음과 성경 전체가 기록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사도들의 증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어야 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여 마침내 우리 손에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초청하고 우리 안에 내주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듣고 배울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힘입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실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진리의 성령을 통해 믿음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을 다 놔버리고 싶을 그런 상황도 있지만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키고 계심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믿고 성령 받음을 믿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칼과 기근과 그 어떤 대적도 우리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의심이 풀어져 믿음의 충만함을 얻었지만 다시금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면 현실 속에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믿는가? 우린 늘 이 연약한 의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증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주와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그 안에 있는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매 이 성경을 밝히 열어 우리로 하여금 읽고 듣고 배워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손에 들려진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이 주와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안한 믿음의 확신은 나의 노력을 통해 굳세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힘입어 영생을 확신하는 것임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생각지 못한 불행을 만난 그 환경 속에서도 주 예수님을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3대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비춰지길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찬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 이 어둠 속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촛불로 우리를 밝혀주신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바람은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록된 말씀과 사도들의 증언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받아들이고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한 주간도 그 영생의 충만한 기쁨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